2016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더웠고요. 또 긴 시간 가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10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많이 부흥하였고 계획된 100주년의 행사들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주도 구입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75지역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천 지역에서 나름대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직분자들도 많이 세운 부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는 봉사로, 전도로, 그 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겠는데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사실 가나안을 가로막는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실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확실한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일을 행하고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갈 준비의 제1단계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할례라고 하는 제도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하시게 될 때에 너의 모든 자녀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할례 받은 자만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할례를 행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의 할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시간들에 대한 회개의 어떤 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아가게 될 때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많았고 범죄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 또는 모세를 대적함 이런 죄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길갈에서 이제는 그걸 다 정리하고 가자. 과거에 지난 모든 죄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리고성도 쉽게 점령될 것이고 가나안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으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의 할례는 새로운 각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각오의 부분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와 같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공동체의 일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할례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의 부분, 신앙을 확인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되겠는데, 할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부분을 보여주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 훈련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전술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어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너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신앙의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일이 진행되어질 텐데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신앙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할례 받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주의 은혜로 무장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명령, 사실 이 명령 성경에는 명령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절기를 지키라, 이와 같은 명령이 있었고, 어느 성경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장소도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멋지게 우리가 유월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전쟁 앞두고 있는데 유월절은 조금 그동안도 못 지켰는데 어차피 못 지켰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하면 제물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물도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월절에 관해서는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서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핑계거리 이후에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오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하고, 특별히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입니다. 절기를 지켜야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분명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성경의 표현은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 해에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 광야 생활을 나름대로 종료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광야 생활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하면서 너희는 축복의 길을 향하여 전진한다. 그와 같은 부분으로 선언하고 있는 절기의 중요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은혜가 교차하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여리고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과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만나 먹는 게 행복한가요? 여리고에서 그 땅 소산 먹는 게 행복한가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 땅에 솟아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광야에서 한 가지 만나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이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여리고에서는 너희가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다. 그와 같은 부분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너희에게 크게 펼쳐지리라, 이와 같은 부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큰 일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예배 시간마다 이 전이 가득 차고, 전이 가득 차도 좀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서 증축할 필요가 아직도 없습니다. 한 400명만 여러분이 모이게 되면 충분히 증축이 될 텐데, 여러분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 전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100명이 헌신하는 것보다 300명이 헌신하면 더 좋고, 400명, 500명, 600명 헌신하면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배의 부분이 승리될 때, 예배의 부분이 온전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켰는가? 그동안 광야에서 못 지켰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가나안 점령을 못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부분이 아름답게 된 자에게 놀라운 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신앙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생활 잘하며 살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바로 예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사명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벗어버리는 회개하는 이와 같은 부분도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신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발은 우리의 몸 전체를 지탱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있는 그릇되고 추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고, 내가 교만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 앞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제는 내 발걸음으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리라.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나안 점령하는 것,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명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할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함 다 버리고 인간의 경험도 다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의 자세이고 이것이 택함받은 일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큰 일,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이 커다란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그의 백성들은 그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옥천동성교회 이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새로운 10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는데,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힘찬 100년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삶이 정결해야 하고 내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의 생활, 소금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받기 원한다면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 생활에 절기를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는 힘있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이유들도 생기고 감사의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워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 없이 오늘 감사주일이래 그저 조금 헌금하고 앞에 조금 예물을 내놓고 그냥 찬양하면 돼, 이런 정도라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정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일꾼을 되시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찬양할 때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회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기한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 한 70명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명까지는 나오는데 10사람 더 힘내십시오. 10사람. 특별히 내가 그 10사람 중에 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심야 기도회도 기왕이면 한 70명, 8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옥천 동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을 확실하게 이끌어가면서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들은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농부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한 해 동안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추수도 많이 이루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큰 일을 행하려면 이런 제목인데, 큰 일이 뭘까요? 큰 일은 결국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내 영혼을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아가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큰 일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시고, 여러분 삶 전체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옥천 동성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일에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 옥천 동성교회가 이 지역을 멋지게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도 이 민족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 놓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옥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멋진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